12월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고요. 그리고 12월을 메리 크리스마스의 달이라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일까? 메리는 즐겁다 또는 기쁘다고 하는 뜻이고, 크리스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마스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합시다,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합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즐겁게 기쁘게 예배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세상에 오셨을까요? 26절 27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 여섯째 딸은 세례 요한이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달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지역이 갈릴리예요. 또 마을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국적이 있어요. 국적이 어디죠? 이스라엘이죠. 그 본적은요, 갈릴리라고 하는 게 우리식으로 하면 강원도다 또는 서울이다. 예수님의 본적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고향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아버지와 요셉이죠. 우리가 다른 점이 없어요. 우리가 비슷해서요. 27절에 요셉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했죠? 다윗의 자손이에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요셉을 모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지요. 오늘날로 보면 왕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국적이 있고 본적이 있고 또 고향이 있어요.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고 갖고 있는 모든 것 예수님께서도 갖고 계셔요. 우리와 대단히 비슷한 모습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를 알려줍니다. 우리도 누군가 잉태하기 전에 태몽을 꿉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누가 태몽을 꾼 적이 없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는 이성적 관계 없이, 성적 관계가 없이 잉태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말은 너에게 은혜가 충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마리아에게 평안을 주었어요.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었어요. 여기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 안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은혜 받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고 부흥회를 가고 기도원을 찾고 금식을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예배하면서도 성도들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저 주신 은혜가 구원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은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받으면 새 것이 보입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언제 새 날이 오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가 말하기를 해가 뜨면 새 날이 옵니다.
아니다 그럽니다. 새가 울면은 새날이 옵니다. 그것도 아니다. 제자가 더 이상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스승이 말하기를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라도 내 눈에 형제로 보일 때 그날이 새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새 눈이 떠져요. 귀가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직장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산과 하늘과 바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거리로 나가면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예배당에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는 있으나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있어도 잡지를 못해요. 들려주어도 알려주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갖다 주어도 그걸 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적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늘 예배 있으면 한 20-30분 전에 미리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도 일찍 와서 주보를 받았잖아요. 그걸 찬찬히 읽어보세요. 예배 중에는 읽지 마시고 미리 와서 읽어보시면 예배 순서자가 있고 담당자가 있고 알림사항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주중에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광고도 방송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제가 또 거듭나서 거듭 얘기를 하고 오후 예배 시간 또 하고 수요일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고,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난 몰랐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은혜 받는 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은혜가 없어서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눈이 닫혀지고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빗물을 받으려면 그릇을 똑바로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꾸로 뒤집어 놓고 비 안 받아진다고 하면 되겠어요? 오늘도 은혜의 눈, 은혜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여러분 가정에 가면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보면 은혜가 있어요. 내가 어떤 힘든 일을 하고 있을 때도 그 힘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마음과 눈과 귀가 열리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의 방문과 인사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29절 30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평범한 생활을 하는 처녀예요. 목수 직업을 가진 총각 요셉과 정혼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약혼한 거죠. 이쪽 지역에서 정혼은 결혼한 부부로 간주가 되었지만은 정혼 기간이 끝나야만 결혼식 하기까지는 동거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정혼 기간의 법이 대단히 엄격합니다. 이 기간에 남녀가 동거하거나 부정한 짓을 했을 경우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쓰고 당신과 나는 관계를 끊겠다, 이 정혼 관계를 파혼하겠다 하면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기가 어떤 아기입니까? 32절 33절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큰 자예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오늘날 예수 믿고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된 우리까지 포함된 야곱의 집입니다. 영원히 다스릴 자, 그가 다스리는 자는 무궁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있기 1000년 전에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에서 다윗 왕에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스인데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예호슈아 또는 여호수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발음을 헬라어 발음으로 예수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흔했어요. 대개 부모들이 아들을 낳으면 주로 여호수아 또는 예수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메시아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구원자 혹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의 메시아로서 또는 구원자로서 통치를 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꾸준하게 발견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을. 그 메시아가 사탄을 깨뜨려 버리고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9절은 라멕이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노아는 쉼,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노아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 쉼과 안식을 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상치 않은 아기가 태어날 적마다 혹시 이 아이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구원주가 아닐까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2차 세계 대전이 있을 때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 2개를 투하합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승리를 해요. 일본이 항복합니다. 그때 영국 수상 위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핵폭탄이야말로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후 강대국들은 너도 나도 앞다투어 핵폭탄을 만듭니다. 결국 현존하는 인류가 소유한 핵폭탄만 해도 지구를 10번 이상 파멸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핵무기가 인류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지금 지구촌에는 전쟁이 없습니까? 전쟁은 줄지 않습니다. 평화와 안식이 지구촌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인 죄, 죽음,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 죽음,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채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구원받지 못한 채 면전도 살고 돈을 모으고 쾌락을 즐기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비참함과 죽음과 지옥을 해결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과 자유와 안식을 주시려고 처녀 마리아를 택해서 잉태하게 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입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놀란 것은 당연합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지만 한 번도 남자와 동거한 적이 없는 순수한 처녀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마리아의 몸 안에서 아기 잉태가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은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증언합니다. 마리아의 잉태를 설명하는 성령이 임했다, 능력이 덮었다라는 말은 마리아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 노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남자의 개입이 없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잉태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신앙으로 고백할 때 사도신경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 이는 무엇으로 잉태하사? 무엇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이 덮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예수를 마리아 몸에 잉태시키셨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고백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에 덮여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몸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잉태되고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죄 없이 태어나 죄 없이 살다가 죄 없이 죽은 유일한 분이셔요.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거짓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으나 예수님은 본성 자체가 죄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속죄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놀랐어요. 그런데 천사가 말을 해요. 36절 37절 읽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의 남편이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늙었어요. 아기가 없어요.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직무 차례가 되어 성전에 들어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합니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준다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사가랴가 의심을 했어요.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잉태할 수가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갖는단 말입니까? 의심을 했어요. 천사는 내가 의심했기 때문에 내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사가랴가 성전 밖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야 입이 풀려서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고 잡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려 아기를 잉태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마태복음 3장 9절은 하나님께서는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성령 잉태를 부인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세상 종말이 가까우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이 되어 오신 것을 부인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생겨요.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령 잉태를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생겨요. 마가복음 8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기적을 예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 자리를 떠납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갔을 때 제자들은 심각하게 근심하고 걱정을 했어요. 여긴 먹을 것이 없지 않냐? 우리가 12광줄이나 거두었던 그 떡을 가지고 왔걸 하면서 근심을 합니다. 깜빡하고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고 불안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너희 마음이 어찌 그리 둔하냐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어찌 둔하냐. 베트레 인텔리젠스 엘르 페르미, 이건 불어예요. 제가 40년 만에 처음 불어 사용했어요. 너희 지성이 어찌 그리 꽉 막혀 있느냐. 조금 전에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것을 아직도 잊었느냐. 너희가 어찌 둔하냐. 인간의 지적 능력이 막히지 않고 뚫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인간의 이성이 열려야 지성이 깨어라.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인간의 과학만 가지고, 자기가 연구한 논문 가지고, 지성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채 성경을 보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을 깨우고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45절에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세요.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49절도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다고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으로 오신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며 죄와 죽음과 지옥과 불행에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자신을 드립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성령 잉태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많은 고난을 예상하면서도 순종하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정혼한 처녀가 남편도 모르는 아기를 잉태한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마리아는 무서웠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간음죄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나중에 마리아의 임신소식을 알게 된 요셉조차도 조용히 파혼하고 마리아와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주를 주실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거나 바다에서 솟아오르게 하는 방법으로 주시지 않고 정혼자가 있는 처녀 마리아를 택해서 잉태하게 함으로써 합법적인 부부 사이의 잉태로 보여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요, 목숨을 건 잉태예요. 하나님께서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하십니다. 결과만을 중시하고 급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은 실적 위주의 경제 논리자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면 공약을 해요. 그 공약을 자기 임기 내에 다 하려고 합니다. 욕심이지요. 실적주의자고, 그렇게 해서 임기 마치면
다른 정부가 들었으면 그 실적에 대해서 점검을 해요.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부실공사했느냐 안 했느냐. 결국 법에 걸립니다. 감옥에 갑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결과만을 중요시했기 때문이에요. 결과만 중시하는 사람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결과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결과만을 중시하는 하나님이면 노아 방주를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되지, 얍하고 만들어 주시면 되지, 왜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그 수고와 욕먹으면서 고통하면서 노아 가족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냥 애굽의 총리 바로 시켜주시면 되지, 왜 팔리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야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도 하늘에서 천사들, 날개 달린 천사들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 하늘에 큰 확성기 달아놓으시고 직접 말씀하셔서 너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면 되지.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믿을 것 같아. 왜 굳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 어려운 신학을 하게 하시고 선교사 훈련받고 선교사로 나가게 하시고 목사를 만들고 성도들한테 돈을 투자해서 노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모든 과정은 순종과 불순종을 시험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를 시켜 고난과 시험의 과정을 모두 거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지 마시고 그냥 성인으로 딱 오셔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하시게 하셨으면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엄마는 입덧을 하게 하시고 어린 아기로 태어나 오줌똥을 부모가 다 갈게 하시고 엄마 젖을 먹게 하시고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게 하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면서도 모든 신앙생활의 본이 되시는 분이셔요. 인간마다 고난과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게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은 순종할까 말까, 불순종할까 말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속삭임이 있어요. 순종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힘든 일, 아픈 고난이 있어도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때로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후회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순종과 불순종을 시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계속해서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이에 대한 선택입니다. 마리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예하고 순종합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순종합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였다만 나를 써주세요.